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 지나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내일서부터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경건의 삶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돌아보시며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십니다. 운전면허 학원에서 가장 꺼리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중간에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다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대다수의 운전 경력이 있으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보다는 훨씬 빨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텐데 왜 꺼릴까? 학원 강사가 가르쳐주는 방식을 따라하지 않고 자기가 5년, 10년 운전했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자신만만해서 그 습관대로 운전하다 보면 코스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일 늦게 면허를 다시 취득한다고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면허를 취득했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한 20여 명 가까이 단체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 10년 경력의 어떤 실수로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제일 먼저 면허를 취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원 강사와 자꾸 다투는 거예요. 학원 강사가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뭐 등등 해가지고 특히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S자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안 하면 시간이 오버가 돼서 대개가 탈락합니다. 그 학원 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안 하시면 아마 모르긴 해도 제일 나중에 면허 따실 겁니다. 그런데 그 20명 가까운 학원생 중에서 그 선생님은 제일 늦게 땄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자마자 바로 이론 시험을 보게 됐고 운전 오래 못한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주행은 잘 못해도 그때는 코스가 먼저였기 때문에 가르쳐준 대로 기억을 하고서는 했더니 가까스로 합격이 됐어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 선생님은 10년 경력이 있는데 후진하다가 자기 경험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 10년이나 경험이 있었던 그분이 면허를 제일 나중에 따는 거, 물론 주행 실력하고 면허 따는 코스 통과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는 학원 선생님이 시켜주는 대로 해가지고 면허는 땄지만 주행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주행 경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면허를 따면 이제 뭐 날아다닐 거예요. 10년 경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는 거예요. 100% 믿게 되면 100% 순종이 일어납니다. 50% 믿게 되면 50% 순종이 일어나요. 10% 믿게 되면 10%만큼만 순종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거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철저히 믿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자기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믿고 행동하며 말씀대로 따르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내 영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100% 믿게 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완성된 천국은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이미 내 영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를 기뻐하며 즐기며 누리며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여기에 올인하는가? 자, 예수님이 비유해 준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느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었어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돌아가서 그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미 내 영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승리한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매 순간순간 승리의 삶을 삽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재도전하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삶, 그래서 나의 삶 전체를 올인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얼마만큼을 올인하고 있는가를 측정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기에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담아 놓으셨어요. 종려주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또 어느 교단에서는 오늘서부터 고난주간으로다가 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서부터 토요일까지가 공통된 고난주간인데,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고난주간의 의미와 중요함을 깨닫고 최고의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고 성령 충만하며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을 우리가 은혜롭게 잘 보내면 기쁨으로 다음 주에 맞이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 주님이 예비하신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한 주간에 행하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특히 금요일 날 주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가, 이것이 45절에서부터 56절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떤 모습으로 죽으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같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신 후에 갈릴리로 모였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으로, 즉 이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제자를 따로 불러 제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PPT에 준비했습니다. 또 바로 앞부분에 있으니까 찾아보셔도 되고요. 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는 주님이 어떤 고난을 겪으실 것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18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할 것이고 여기에 이방인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로마 병사들이겠죠. 그리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종려주일은 이렇게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그런 다음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나와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종려가지 나무를 갖다가 흔들고, 그것이 그렇지 않는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갖는 의미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그렇게 환영하고 난리를 쳤던 그 백성들이 바로 그 주간 금요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는, 수없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메시아이심을, 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 걱정이 없겠다 해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백성들이 금요일 날은 뿔뿔이 다 터지고 심지어는 주님을 저주하고, 과연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섬기는가, 이것을 우리는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깔아 메시아로 왕으로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자, 이것은 놀랍게도 470년 전에 스가랴 선지사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신 것이 바로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요. 우리가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마장에 가게 되면 말을 탈 기회가 있습니다. 숙련된 사람은 그냥 튀어 올라서 탄다고 하지만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도움을 주는 그 받침대가 있어요. 받침대도 2단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부가 붙잡아 주면 그 말 안장에 올라타는데, 2계단을 올라가서 그 말 위에 올라타 보면 밑에서 보는 말의 거하고 말 위 잔등에서 내려다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말이 엄청 큽니다. 성인이 가서서도 이 어깨가 말 등하고 이렇게 견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말을 타면 자신의 발이 땅에 닿질 않아요. 그런데 나귀를 타게 되면 키가 좀 큰 사람은 나귀를 타면 발이 질질 끌릴 것이에요. 나귀는 작습니다. 그런데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셔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메시아로서 입성하시는 그 입성은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지만 승리의 입성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체포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예언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며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승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루어진 금요일 날의 그 위대한 승리가 언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가 하면 다음 주 부활주일 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육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재림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같은 잔치에, 그래서 이것을 백보자 심판 때라고도 이야기하고 천국잔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는 메시아로서 또 승리자로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것은 재림 주님 오실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약속이 성탄에 주로 오실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신 다음에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셔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남은 약속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이것을 우리는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초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사랑의 주로 오시지만 마지막 재림의 때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본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예언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은 영광 가운데 심판의 주로, 그때는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상급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형벌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에요. 자, 이제 종려주일이 지납니다. 월요일 이렇게 주일날 많은 성읍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월요일날 그 성전을 제일 먼저 청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는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에 드려지는 예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럴 때 예수님은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것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다, 성화시켰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순절을 맞아 성전인 나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에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또 우리는 실수가 있으니까 그 실수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그 실수를 보완해서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월요일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날은 뜻밖에도 예수님은 아직 철이 되지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보고 저주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성전을 자랑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남았던 것 하나가 지금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한 80여 메타 남아있는 서쪽 벽, 그것이 당시 예루살렘 성 전체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는 그런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반역하는 모습이 화요일 날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요일 날 주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서 왜 철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째 말라 죽게 했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잎만 없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하고 똑같은가 하면 당시에 선민으로서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손을 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소리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요란하게 떠들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호언장담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최선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 자기 형제, 일가 친척 그리고 연약한 이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는 어찌 보면 종교적 위선적인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출석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본이 되고 칭송을 받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까닭없이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와 범절조차 지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술 한잔하고 그런 다음에 서로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한번 왼수지간이 되고 교리가 다르고 뭐가 다르면 철천지 왼수가 돼서 화합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저주에 해당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그 삶의 속을 들여다볼 때는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회사의 사장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원들이 그 장로님을 보면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 사환으로 들어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임시직도 아니었고 그냥 사환으로서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그런데 그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하는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꾸준히 일을 시켜도 늘 항상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베풀어 주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했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는 크리스찬이었고 신실한 믿음의 자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장을 보면, 우리 장로님을 보면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지만 그 자매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본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자매를 보면 나는 예수 믿고 싶다.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더 칭송을 받고 어떤 분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또 인정받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뜻밖에도 예루살렘 성 입성 둘째 날에 그 납세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종교적인 정치에 관한 문제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어요. 이것은 신앙의 겉모습보다도 어떤 분량에 있는 것보다도 그가 마음의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가, 이것에 대한 칭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날은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날은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그래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을 함께 기도하자 해서 3번을 깊이 기도합니다.
돌 던지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서 주님은 땀이 흘러내렸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성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저녁 때는 요즘 날씨 비슷해요. 한 12도, 13도 정도까지, 어떨 때는 18도 정도로 뚝 떨어지는데 낮에 40도 가까이 가다가 뚝 떨어지니까 굉장히 춥게 느낍니다. 어제 낮에 기온이 한 20몇 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보통 한 15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8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느낌은 굉장히 쌀쌀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에 가서 보면 낮에 40도 가까이 올라가다가 저녁에 18도 가까이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추워서 겉옷을 걸치지 않으면 냉기가 스며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은 그렇게 높은 동산이 아니에요. 걸어 올라가도 충분히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라드막한 동산인데 거기서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전심을 다했으면 그렇게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씨에 땀이 흘러내리고 그것이 핏방울처럼 되었을까.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을 깨우시고 다시 기도를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을 또 깨우시고 그렇게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말씀일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게 되자 체포되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굴기 전에 주님이 예언한 대로 3번을 부인합니다. 그것이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1년에 52주의 금요일이 있는데 고난주간에 들어있는 금요일은 가장 거룩하다. 그래서 성금요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체포되셨고 대제사장 뜰에서 심판을 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인계되어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어요.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요일에 있은 것이에요. 자,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5절에서 50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50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6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기에 제9시쯤 되면은 유대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오후 3시쯤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서 약 3시간 동안은 짙은 어둠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어둠이 깔려 있다가 46절 제90쯤 오후 3시가 됐었을 때 예수님은 비명을 지르셨다라고 거기에 크게 소리 질렀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거기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예수님이 겪으신 죽음의 실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할 때 빌라도 총독은 자기 부인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를 해코지 않은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처형당할 죄수들은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처형 그 자체가 가장 악독하고 가장 악랄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안 해요. 그냥 산채로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질을 했어요. 왜?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면 유대 백성이 피투성이 된 예수를 보고 긍휼히 여겨 6월절 특사가 있어요. 그래서 죄수 한 사람을 살려주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해서 필요 이상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비명을 지르지 않으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보통 죄수들은 가시면류관을 씌우지 않아요. 이 가시면류관도 그것을 씌우게 되면 그 엄청난 가시가 성지순례 갔었을 때 한 분이 등산화 비슷한 걸 신지 않고 슬리퍼 비슷한 거를 신고 갔다가 억센 가시에 찔렸는데 그 가시가 두께가 한 1cm가 넘는 신발 바닥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발을 찔리는 바람에 응급처치를 하고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이 가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 교회에 전에 그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놓은 그 가시를 보면 이게 물에 젖으면 물렁물렁하지만 딱딱하게 맞으면 어지간한 그 구두도 뚫고 들어가서 상처를 줄 정도로다가 강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딱딱하게 굳은 다음에 그것을 씌우게 되면 이것은 날카로운 송곳 같아요. 이 가시관을 씌우실 때도 주님은 비명을 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도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어둠이 지난 후에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3시간 동안 짙은 어둠 후에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비명처럼 소리 지르신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채찍질 가시면류관 고통에도 손과 발에 못이 박혀도 침묵하셨던 주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다. 그것은 하나님 왜, 성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것이에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그동안 성령의 도우심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인류의 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왔던 그 죄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의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어 죄인으로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아마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남겨 있겠죠. 사랑하는 누군가가 옆에 있었을 때 그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그래도 덜 힘들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아내도 떠나가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떠나가고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 이제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 했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겪은 것은 하나이셨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셨고 그 순간은 성령께서도 돕지를 못하셨어요. 왜? 도우실 수가 없었겠죠. 그것은 죄인으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고통은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뭐 밥숟갈 놓으셨다,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뭐 사망하셨다 이렇게 다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수십 가지 다른 이야기로 죽음을 희석한다고 해도 그 죽음의 의미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죽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죽음의 형벌에서 면제가 됐습니다.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자녀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로, 그래서 재림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참여합니다. 먼저 죽은 자는 재림 주님과 함께 올 것이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는 호련히 휴거되어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 이것은 사망의 권세가 잠시 예수를 지배합니다. 흑암이 3시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비명을 지르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완전히 얼굴을 돌리셨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다윗이 대단한 것이, 후에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비명을 지르실 것을 다윗은 이미 체험하여 메시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듣지 않는다라고 시편 22편 1절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할 수 있어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특권과 권세를 누립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셨고, 주님이 자신의 몸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무엇으로 허셨는가 하면 자기의 육체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형벌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자, 15절을 보게 되면 율법의 저주는 죄 지은다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돼 있고,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은 단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놓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하여 꼭 이루셔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새로운 전쟁을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쟁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완벽한 승리, 그 승리자로 이 땅에 남아있는 패배자, 이 땅에 누가 남아있는가 하면 사탄 마귀들이 패잔병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깁니다. 거꾸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탄을 공격해요. 믿지 않는 영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도전해서 쫓아내니까 사탄은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런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써요? 갓난아기가 날카로운 면도칼을 준다고 해서 그 면도칼을 쓸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단계는 갓난아기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가 있어요. 청년은 힘이 좋습니다. 그러나 혈기왕성해요. 그래서 직진을 하다가 멈춰야 될 때 제대로 멈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청년은 청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어른이 있습니다. 장년. 그러나 장년도 어느 단계까지 성숙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건의 삶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거듭나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엄청난 것을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만 믿음의 방패도 있고 말씀의 검도 있고 복음의 신을 신고 있고 의의 흉배를 띠고 있으며 적이 공격할 수 없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기도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땀이 흘러 핏방울이 될 정도로 3번을 기도하신 그 본을 받아 우리는 사순절 기간, 특히 고난주간에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어떤 것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승리하며 결박하며 무찌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자,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들어갔어요.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쫓아낼 능력과 권세와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을 내쫓아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진하며 공격하며 그들을 모두 내쫓을 때 승리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어요. 나만 아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 때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결박당합니다.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면에서는 다 좋은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는가? 그것은 그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강한 영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그에게서 얽매여 있는 악한 영을 쫓아줄 때 그는 해방이 되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영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지은 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것은 우리가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을 성숙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믿지 않는 자가 겪게 될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우리가 보통 지옥 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자, 어떤 사람인가 7가지로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두려워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내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믿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포로로 되어 있고 사단의 밥이었던 것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성령의 도움으로 나는 그 울타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나를 뺏어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사탄의 포위된 것을 그를 뺏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을 하니까 우리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는다면 불화살 공격을 받을 때, 자,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적이 불화살 공격을 하면 내 갑옷에 맞기 전에 불화살 공격을 받아도 의의 흉배가 있으니까 심장이 뚫리진 않아요. 그런데 불화살 공격을 받으니까 자, 방패가 없이 끝에 기름이 많이 묻혀져 있는 불화살이 와서 여기 흉배에다가 가슴에 그 갑옷에 이렇게 딱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겉에 옷을 입었으니까 불이 타면은 뭐 수염을 끄시려거나 머리카락이 끄시려거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어려움을 겪을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적이 불화살 공격을 할 때 방패로 막아내니까 내 몸에는 아무런 데미지를 주지 못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의 입성서부터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하루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셨어요. 우리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고, 특히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며 나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최고의 경건의 삶을 통하여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